작년 12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 1기 과정이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월에 시작된 13주 강의니까 5월이면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개월 동안 중단되는 바람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첫 강의 시간에 수강생들이 직면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관계, relationship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종류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신뢰, 더 정확히 말하면 상호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인간과의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에서 상호 신뢰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마귀란 존재지요. 흉악한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아주 몹시 싫어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참질 못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관계를 손상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내리 2번씩이나 시험에서 꼴 좋게 실패한 신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워낙 뻔뻔한 녀석이다 보니 도통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쉽게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네요. 이제는 세 번째 시험으로 악착같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악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것은 성전의 남쪽 바깥에 세워진 기둥을 가리킵니다. 이 기둥은 높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엄청 무섭습니다. 현기증이 소름처럼 확 돋을 정도입니다. 간교하기 짝이 없는 마귀는 그 음흉한 미소를 드러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에는 이전의 시험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가 예수님 흉내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인용한다는 점이죠. 여기 기록되었으되 10절, 11절 내용, 이것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아멘이죠. 시편 91편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자신을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나 재앙과 같이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믿음을 표현한 셈이지요. 그런데 간교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을 하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틀림없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성전에서 과감히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못된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스스로 위험한 상황 속에 막 뛰어들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 이 간악한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에도 실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아로서의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순간 마귀 자신은 룰루랄라 콘도레를 흥겹게 부르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꼭 감당하셔야 할 과업은 무엇입니까? 종말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종말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공동체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자기에게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달라, 옛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또 메시아로서의 이 과업의 그런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마귀의 왕국을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귀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틀어 막아야 할 일입니다. 필사적으로 방해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흉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실패의 자리에 빠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교한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도 경험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울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맛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번영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도 불평을 마구 쏟아 놓은 겁니다. 우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 그때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풍부했다. 적어도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하지 않은가? 왜 여호와는 우리를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로 불러내어 목말라 죽게 만드는가? 왜 여호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노예 생활 그때가 좋았는데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우리를 불러내어서 다 죽게 만드는가? 이 광야에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이 해서는 안 돼. 망발 중에 이런 망발,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원래 자기들 어떤 신세였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던 비참한 노예들이에요. 400년 동안.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도록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짓밟고 욕되게 하는 못난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16절에서 다시는 너희가 과거에 그랬는데 다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드디어 마귀의 시험을 격퇴하십니다. 나더러 불필요하게 스스로 위험 속에 뛰어들라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죄가 아니더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왜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 11조는 시험해도 돼. 11조 외에는 시험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시험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오늘도 간악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노림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간악한 마귀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결심한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려고 다짐했다고? 하나님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일까? 하나님은 정말 네가 의지하고 순종하며 신뢰할 만한 분일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에 테스트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 사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실까? 혹시 우리 가운데 흉악한 마귀의 유혹에 귀가 솔깃한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만사형통까지는 아닐지라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안타깝게도 살다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참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불화와 반목이 끊이질 않고요, 사업에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을 내집 떠나들듯 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 연속.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외에도,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될 만한 상황은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예로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성경에는 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 아주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공통점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근데 이 약속과는 달리 내가 현실은 이제 이 약속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조용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그렇다면 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왜? 적어도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잘못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매번 응답되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 탓으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문제가 많은 심각한 대답이죠.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 좀 문제만 있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솔직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으로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뇌와 탄식의 몸짓으로 토해내는 기도가 더 진실해 보이죠. 고상한 척, 자기는 뭐 아무 문제 없는 홀리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 그것보다도 정말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못난 죄인을 고뇌와 탄식으로 막 거의 막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더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뭘 발견합니까?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자랑거리로 내세울 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주님, 내가 이렇게 내가 홀리하게 사니까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뿐입니다. 그 은혜가 전부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부정한 죄인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을 못해서 거룩에 두들겨 맞아 죽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뭘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빠입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자녀들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 채워주어야지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 요청할 때는 내 능력 한도에서 아낌없이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죠. 자, 그렇다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칫하다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십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냉담한 분, 쌀쌀한 분, 무관심한 분 같이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초래하는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분명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응답을 주시든 응답 안 주시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는 건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신만이 아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응답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도 이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가치 있는 기도예요,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결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할 용기조차 내려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얼떨떨해하며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기도하려는 모든 의욕이 싹 빠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구멍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운이야, 재수야.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려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뿐입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나 환경이 갑자기 우리를 덮친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감격에 겨워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우리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차원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행했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굳게 다짐하고 결심했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하늘의 사랑입니다.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창세전 가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기도 전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도 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단 한 가지도 행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이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매우 특별하고도 소중한 한 사랑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천지 만물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만한 사랑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다 찢어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뚫고서 피어난 처절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죠? 존귀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분, 우리 주님은, 이 사랑 주신 우리 주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온갖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죄인입니다.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겹고 지저분한 오물인 죄를 왕창 뒤집어 쓴 죄인들이라. 어떻게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다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죄인인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내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뒤집어 쓰시고서 말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법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닙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과감히 버리시고 죽이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들을 향한 내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산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산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높은 산들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초부터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우뚝 솟아있는 산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온갖 천재지변을 다 겪어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굳게 지켜오지요. 여러분, 지리산이 생뚱맞게 청와대 옆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라산이 갑자기 서울시청 옆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죠. 괜히 어디 가서 이런 말 했다가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은 그런 경우죠. 그렇다면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겨질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한 일.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역설적인 걸 이야기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나는 경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할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하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누구도 바울과 견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 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그의 인생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만큼 온갖 고통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죠.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겪은 숱한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그 고난의 목록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데 읽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이 매가 자 같은 작대기입니까? 그 매가 얼마나,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5차례 맞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습니다. 3번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다 깨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합니다. 강의 위험이요, 강도의 위험입니다. 동족의 위험이요, 이방인의 위험입니다. 신의 위험이요, 광야의 위험이요, 바다의 위험입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씁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릅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무서운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고난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일 정도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막 이따만하게, 죄를 아주 무지하게 많이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다가, 욕심부리다가 이런 고난 당한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모진 고난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애쓰다가 온갖 고난에 빠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는가? 빠졌을 때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하고
눈물 콧물 쏟게 하는 그 놀라운 고백. 바울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고백 앞에서 부르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39절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251쪽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말한 거 말고 또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다른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질병도 사건 사고도 죽음도 뭐 오만 거 다 집어넣어도 코로나19 할애비라도 내가 어떻게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들고. 요한이 실패자입니까? 요한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겠죠. 죽음의 시기 방법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죽음의 형태를 가지고 실패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오더라도 내가 요한처럼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인간 양초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전부 기름칠하고 이 머리에다가 침 박아가지고 불 붙여서 인간 양초로 태우고.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만에. 사자밥이 되어도 찬송하고 죽잖아요. 아주 굳건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뭘 집어넣어라, 뭘 내 삶에 집어넣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바울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이죠. 그죠? 바울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헬라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형 동사, 확신이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과거에 확신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그에게 이런 놀라운 확신을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확신을 들어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이 과거에 그 바울에게만,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폭포수처럼 강하고도 풍성하게 쏟아지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강력한 능력에 꽁꽁 붙들려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은혜의 승리를 체험합니다. 그 어떤 극심한 고난도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모든 승리의 비결이요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이 험한 인생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슬며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마구 우리 영혼을 흔들어대는 거죠. 속을 쓰리게 만드는 그 녀석의 질문입니다.
네 꼴을 봐라. 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에이,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틀렸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슴속 깊은 곳에 분명한 확신으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폭포수처럼 강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쏟아지는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항상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어떤 의심도 거뜬히 뿌리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흉악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통쾌한 승리의 콧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시험을 박살내는 최고의 공격 무기입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이긴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아멘.